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제23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믿는 내가 평생 내 사는 동안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는 내가 평생 이렇게 산다면 무엇이 더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조금씩 더 애를 써보고, 또 하나님 더 한번 바라보고, 또 애를 써보고, 하나님 더 한번 바라보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생각할수록 멋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아주 위엄 있으신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만유의 주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좋은 것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으름장을 놓지 않으세요. 하늘의 곳간을 다 열어놓으시고 주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통 크신 분이 누구 또 있을까요? 만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말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참 속상할 일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시고 웃으세요. 나만 아시는 하나님, 우리만 아시는 하나님, 사랑 주시고 또 평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의 힘이지요. 여러분 살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은요 조용한 힘이세요. 진짜 큰 힘이다 이 말입니다. 고요한 물이 큰 물이거든요. 조용한 밤이 가장 깊은 밤인 거예요. 언제나 나에게 고요한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아봐 버렸어요. 그래서 목자로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면 됐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게 목자로 삼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봐버리는 그 일이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진짜 실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차를 빛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지난 이 파리 올림픽 경기 있었잖아요. 여러 선수들이 많이 애를 썼어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실력자가 누구라고 보셨습니까?
야, 저 진짜 실력자다. 뭐 금메달을 따고 뭐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와 진짜 실력자들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수를 가만히 보면 진짜 실력자는 자기의 자리를 빛낸 선수였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자리를 빛내는 그런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실력자로 살아가는 그 길 딱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실 여호와는 우리들의 목자였거든요. 근데 다윗은 나의 목자로 끌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 나의 목자십니다. 다윗이 목자를 알게 된 것은요. 학교에 가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런 누구가 목자고 이렇게 목자는 산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목자를 알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 그가 경험하고 수고하면서 친히 체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이새여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어머니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새가 아들을 1번부터 8번까지 낳았어요. 상당히 아들을 많이 낳았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8번이야. 그러니까 자기 위로 1, 2, 3, 4, 5, 6, 7번까지가 형님들이요 전부. 자기 막둥이지요. 막둥이. 우리의 정서로 봤을 때 보통 막둥이 하면은 그냥 철도 좀 덜 들고 나이는 먹었지만 철도 좀 덜 들고 좀 귀염이나 좀 독차지 하려고 그러고 나약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막둥이 다윗은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거친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뽑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두 번째 왕을 뽑도록 하거라. 이새가 그 소식을 전달받았지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아들 쭉 세우는 거예요. 8번째 막둥이는 이건 아직 어리고 이건 안 돼. 아마 별 왕이 될 생각조차도 아버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쭉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1번, 2번, 3번 다 면접을 봐요. 근데 하나님이 도장을 안 찍으시는 거예요. 1번부터 7번까지 다 지나가는데 이상했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 집에 아들이 다요 하니까 막둥이가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 막둥이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윗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1번부터 7번 중에서 왕이 될 줄 알았지 이 8번이 왕이 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단 말씀이죠. 근데 사무엘이 그 막둥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세워놨더니 면접 후에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대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일에 익숙하게 성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거친 일이었거든요. 힘든 일이었고 마다하지 않고 그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체득을 한 거예요. 몸소 자기가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터득을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요. 하나는 양의 특성을 터득을 한 거예요. 이 양은 이렇구나. 두 번째, 목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보기와는 다르게 대단히 약해요. 성질도 사납고 그리고 어리석어요. 안질도 안 좋고. 하지만 다윗이 어릴 때부터 가만히 보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목자만 잘 만나면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 양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났다 못났다 똑똑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이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 주인 목자만 잘 만나면 평생 팔 뻗고 살아 그냥.
이게 양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보면서 이분이 내 목자면 되겠구나라고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일이라는 한 가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내가 목자를 삼은 것이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냐, 이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나요? 하나님은 사랑하셨잖아요.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목자로 오셨어요. 목자로 오셨어.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그 주님을 보면서 나에게 목자로 오셨구나라고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이 욕심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시오 전능하시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부여잡아 버리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 내가 부여잡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고 나는 나대로 살아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여잡아 버렸어요. 나의 목자로, 나의 목자로. 보니까 목자로 오셨어. 저분만 따라가면 되겠는 거예요. 내가 양을 쳐보니까. 그래서 부여잡아 버렸어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의지했다는 것이요, 모든 걸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다.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일어나 버려야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내가 받아야지. 내가 받아야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만나버려야지. 이 욕심을 가지고 예배로 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열심히 설교하고 나는 게 아니었다 갑니다. 이런 자세 갖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족하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모든 것의 주인이거든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에게 와요. 그 좋은 것들 나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부족함 없이 주세요. 나를 족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나를 족하게 살도록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긋나 그런 행동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옷도 주셨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신발 떨어졌냐? 안 떨어졌지 않냐? 헤어지지 않았지. 네 옷이 낡아졌었냐? 헤어졌었냐?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의복이 헤어지고 신발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늘 입에 붙어 있어야 할 것은 감사거든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일 또한 잘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잘 안 됩니까? 이게 내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래서 내 양에 안 차고, 이것은 또 이래서 내 양에 안 차고, 그러니 이건 이러니 감사가 안 되고, 이것은 또 이러니 감사가 안 되고, 내 양에 안 찬다는 거예요. 욕심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욕심이 나에게 유익을 줍니까? 손해를 줍니까? 손해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욕심 부리지 말아라. 네 욕심 부리고 욕심 따라가면 네 손해 본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참 이게 어긋난 짓 하기를 좋아합니다. 불량식품 먹지 말아라 그러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눈 피해서 가서 사 먹잖아요. 사 먹고는 안 먹은 척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욕심, 너 해로워, 하지 마. 그러면은 마음이 자꾸만 더 가서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욕심, 나의 유익함을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고 나는 뭘 부려야 할 것이냐? 하나님 부려야지 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부리자.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 따라서 살자는 거예요. 주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신다. 그런데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를 어느 날 저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은요, 아직 성장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 이 자리에서 조금 성장해서 보면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당신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담은 성문교회,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봐요.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보다 더 좋은, 양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보다도 더 좋은 환경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없다 싶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환경을 피하여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세뇌될 정도로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면서도 어디가 좋은 환경이냐, 이걸 얼마나 따지고 찾아 나섭니까? 어디가 좋은 환경이냐.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려고 길을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으면 이것이 또 안 좋아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좋다고 해서 이곳에 와봤더니 이것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결국 내가 만족할 만한 환경은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주 특별히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자리예요. 그게 믿음의 자리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최고의 환경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이 최고의 환경입니다. 주님만이 욕심 없이 나에게 모든 것 다 내주셨어요. 여러분이 뭐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해서 뭐 내놓고 뭐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요, 좋은 것은 내가 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진짜로 좋은 것은 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진짜로 좋은 것은 내 거라고, 내 거. 사람은 다 욕심쟁이로 살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욕심쟁이로 살아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저 시골에서 이름 없이 사는, 농사짓고 어떤 사람은 농사질 것도 없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나 저 높은 자리에 대통령 자리에 앉는 사람이나 다 욕심쟁이들이에요. 다 욕심쟁이들. 그래서 세상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욕심 없잖아요. 당신의 창고를 열어놓고 다 내주시잖아요. 그분에게만 위로함이 있어요. 그분에게만 평안함이 있어요. 그분에게만 기쁨이 있어요. 그분에게만 영원히 있어요. 그분에게만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만 바라보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오늘까지 저는 살아왔어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한 보화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첫째로 소생시킨다. 이 말씀은 회복한다는 거예요. 회복을 준다. 또는 새 힘을 준다. 또는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양처럼 나를 키워 가시는데 나를 늘 새롭게 하셔. 그리고 새 힘을 주셔. 새 힘. 여러분 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뭐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 이게 힘이에요. 근데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 힘을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주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도 이름을 귀히 여기시구나. 예, 정말로 하나님은 이름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냐? 그런 의미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직접 와닿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다. 요거요, 나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딱 보여주셨어. 나다. 그러시면서 안심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풍랑만 났잖아요. 캄캄한 밤에 아무도 올 수가 없어. 연락도 할 수가 없고. 근데 주님이 막 그냥 물 위로 걸어서 그냥 얼마나 급했던지 달려오셨잖아요. 귀신 나타났다고 막 더 놀랬.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다.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준다. 그러면서 내가 의의 길로 가도록 하셔. 바른 길, 복된 길, 구원의 길을 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보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만난 현실과 환경을 넘어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간이 커진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 담대함이.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그늘이 내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일 없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왜? 빛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겁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긁잖아요. 여러분 곁에 와서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입 벌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겁은 줄 수가 있어.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여 인도하시니 나는 일 없다.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이 담대함이 다윗의 담대함이었어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무한한 힘이에요. 우리가 승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 속에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난 주일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전능, 또 하나는 선함.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아픔을 좀 토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좀 투정 버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안 끝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안위하신다는 말씀 속에요, 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어요. 안위하신다는 것은 안심을 시킨다, 또는 위로한다, 또는 응원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됐지만 아직 내가 가는 길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인생살이를 설명할 적에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 많이 그것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인생살이를 설명할 적에 운동 경기 또는 운동 선수에 빗대서 많은 이해를 시켰었어요. 그때도 뭐 올림픽이랄지 이런 좋은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 경기 다 봤잖아요. 그래서 잘한 사람은 선수로 뽑혀요. 그렇지요. 선수로 뽑히면 그 순간에 고통이 끝나요, 안 끝나요? 훈련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진짜 훈련은 선수로 뽑힌 다음부터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선수로 뽑히면 이제는 훈련 끝인 줄 알아요. 성도로 뽑히면 이제 고통 끝인 줄 알아요. 선수로 뽑히면요, 그 순간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훈련 받고 나서 무슨 훈련 받았다고 그래? 지옥 훈련이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옥 훈련 받았다고 그래. 그 정도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옥 훈련 받을 때 희덕거리고 웃고 장난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웃습니까? 경기에 임해서 자기 차례 빛냈을 적에, 그때서 웃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뽑힘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라고 뽑힘을 받았지만, 고통 뽑힘 받고 나서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데 쓰임받을 적에 우리는 웃는 거예요. 상 받고 웃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련과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 나는 뽑혔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혔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이기고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고생시키고 죽어라 죽어라, 아이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징그럽다 징그럽다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건 상장이 아니에요. 그냥 밥상, 밥상. 그런데 어떤 성경은 잔치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크게 상을 차려놨어. 그 나보고 와서 먹으라고 그래. 어디에서가 중요한 거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이 잔치상을 펼쳐놓고 나보고 와서 먹으라 하느냐? 어디에서 그래요? 원수 앞에서. 이건 어떤 의미요? 하나님이 내 손을 들면서 네 이겼다 이거예요. 네가 승, 이거 네가 승, 이거예요. 이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웃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각링에서 뭐 권투를 한다거나 뭐 발차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나서 이제 게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주심이 이제 홈팀, 청팀 선수를 부르잖아요. 이긴 사람 어떻게? 승!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응원하시고 아니한다 했을 때 안심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안심하기가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안심하도록 내 이 심장도 붙잡아 주셔. 그러면서 때가 되면 내 손을 내서 승하신다. 이게 잔치상 차려주는 거야. 그러니 충만한 기쁨이 있죠. 넘치는 감사, 만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 축복입니다. 탐나십니까? 탐나시면 아멘. 마스크 착용하신 분도 있는데 아멘 잘한다면 눈 2번 끔뻑끔뻑.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응원하시면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다짐이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시고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다짐이고 우리 모두의 다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슴에 잘 담고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에 믿음의 참 실력자로 서서 내 자리를 빛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잔치상 차려놓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도록 할 그날을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뜻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 받게 하옵소서. 헌금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